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 주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입니다. 삶의 헌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권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은 받아서도 그 삶 속에서 삶의 주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걱정할 정도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보다 더 불신자보다 더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 주인에 대해서 주인을 잘못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죄의 종이 되어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부터 좀 그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이 기록했습니다. 각자 다른 그 왕, 정치가, 목자, 어부 이런 분들이 각각 특별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40여 명의 기록자이지만 저자는 한 사람입니다.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 성경을 쓰셨어요. 1600년의 간격을 두고 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일맥상통해요. 하나의 책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책입니다. 하나의 책. 근데 챕터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된 하나의 책. 성령님의 저자. 챕터 6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좀 넓게 생각하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왕국 복음을 선포했는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면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선포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17장, 20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서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마시는 것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통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게 되면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이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 예.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의미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면 헛되이 아니라, 여기 자꾸 헛되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3절 4절에 헛되이. 그 헛되이 믿으면 헛된 것이에요. 구원도 없고 헛되이 백날 들어봤자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영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헤븐리 킹덤에 가게 돼요. 얼마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너무 헛되이 믿어요. 헛되이. 예배드리러 와서 딴 생각하게 되고요. 이 마귀가 전부, 사탄이 이 새가 씨를 뿌리면은 다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주워 먹은다 그랬어요. 그 사탄이 자꾸 딴 생각 갖다 줘서 그 헛되이 믿게 돼요. 말씀을 마음에 숨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말씀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구원의 열매도 없고 성화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이 하나님의 왕국, 사탄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왕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탄이 뺏어갔어요.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브에게 그 에덴 동산에 그 왕국을 줬는데 이 사탄이 그거 뺏어가 버렸어요. 왕국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예언이 있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왕국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성경 66권 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왕국을 예수님이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 그게 성경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렸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죽었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시대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살아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회복을 하시게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이 왕국, 우리가 국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땅이 있었고 백성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일본한테.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써 소유권을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버지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 믿는다라는데 헛되이 믿으니까 너희는 거짓의 아버지 마귀를 닮아서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 마귀 소유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소유권이
등기 이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왕권이 바뀌고 소유권이 바뀌고 주권이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주권이 주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으나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 상이 없고 자기 의만 드러내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으냐?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루시퍼가 나옵니다.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룹이에요. 근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됐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주인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속이잖아요.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 선악과 문제는 뭐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게 별거냐. 뭐 이렇게 중요해.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과 먼저 불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죄가 큰 거예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왜 그러냐?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죽어요. 사람은 영원히 죽거나 영원히 이제 사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 말에서 나온 게 윤회설. 사람이 뭐 죽지 않고 뭐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귀신이 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이런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마귀가 그렇게 자꾸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귀가 그래요. 너희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너희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너희 눈이 열린다는 말은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전시안 있잖아요. 원 아이로 세계를 통치할 거예요. 마귀가. 이 말씀이 3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뉴 에이지 운동의 효시가 된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바꿨는데 원래 성경에는 신들로 되어 있어요. 번역이 신들, 가치, 스몰 가치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범신론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범신론. 여기서 범신론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그랬어요. 선악을 알 줄을. 여러분 절대 진리는요. 절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화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졌어요. 전부 자기가 오를 대로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든 게 맞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이 짐승도 안 하는 하나님이 여자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둘이 결혼하게 했는데 짐승도 안 하는 아주 추잡한 아주 제일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가 지금 창궐 하잖아요. 그 벌로스. 이 도덕 상대주의. 너희가 안다 이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 줄을. 도덕 상대주의. 도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요즘 핏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홍지수라는 그 여자가 무슨 그 작가가 만든 지은 책인데 그게 바로 political correctness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미국이 어떻게 상대적인 사상들이 진리화되면서 이 미국을 강타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진리가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이 무너져 버려요. 과거에는 진짜 그것이 진리였어요. 그것만이 진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미국에 요즘에 나오는 성의 종류가 수십 가지라는 거예요. 성의 종류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면은 자기 여자로 생각하면은 남자인데도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학에서 다 가르칩니다. 그 악한
그 사상을. 마귀가 그 교수들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사상을 가르쳐서 이게 뉴 에이지 사상, 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운동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왕이 바뀌고 소유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도저히 이렇게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그것이 그 진리화되면서 그것이 옳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 왕국이 실패를 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서 그 창세기 후반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고생하게 하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6월절 날 첫 아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그 양의 피를 묻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그 첫 번째 자녀들은 다 살아나요. 죽지 않습니다. 다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홍해 건너는 것을 침례라 하죠. 6월절 것을 구원이라고 홍해 건너는 것을 침례, 자기 부인과 이제 주님 뜻대로 결단하는 그거의 비유적인 그 사건입니다. 홍해가.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성화의 완성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도 전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쟁취해야 될 성화의 그 과정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보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왕국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 후서 전서 2장 9절 10절에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예수님 안에서는 한 세대죠. 한 세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대예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레위기로 들어가면은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없이 이런 성별 운동 훈련 없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 그 희생 헌물에 대한 그런 걸 훈련시키죠. 또 민수기에 들어가서 이집트 나오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 속에 있는 이집트 사상을 바꾸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이 돼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켰어요. 신명기는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화를 당한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지요. 이 여리고성 정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자기 백성들, 군사들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면은 너 이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없이 바로 여호수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40년의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이 세속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통해서 이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21장 25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면 모든 것이 옳다라는데요. 틀린 것도 옳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만 돼요. 이제 이런 이 일들이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면은 너희들이 잘되고 복되고 그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섬기는 그것도 무겁지 않다.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율법을 계속 율법화해서 계속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외식되고 율법이 외형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모르고 그걸 자꾸 율법화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주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오심을 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율법학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의 전통과 자기 교리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믿질 않아요. 구약의 수많은 대언자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되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사탄의 노예로 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뒤에서도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였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였으니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탐욕 부리고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가지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싸움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런 죄의 가지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가장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부 죄가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 근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죄는 뭐냐? 주인을 아직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 믿어도 이거 바꾸지 못하면은 죄를 계속 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자기 행위나 자기의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빌리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문을 열어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빌리브 하면 페이스를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을 주세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2장 8절 9절에 보면은 행위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행위로. 눈꽃만치의 행위도 들어가면 구원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우리 믿음, 행위로 되면은 자랑하게 하는다. 네 의를 자랑하는 거. 예수님 100%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2장 10절에 선한 행위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주어진 책임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면죄부, 죄를 짓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원의 은혜, 그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지어요?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 구원론이 잘못돼가지고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을 전적으로 지금 현대 프로세싱 과정신학 디어러지가 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교회를 강타하고 있어요. 이 천주교 가정신학, 믿음 플러스 행위는 이거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화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따라야 돼요. 왜 안 돼요? 이게 제대로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위가 따르게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즘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소리요? 하도 이제 이 언행이 다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행위 구원으로 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구원을 먼 장래에 이루어나가는 걸로 보는데 그거는 성경과 달라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단번에 칭의, 저스티피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중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성화는 뭐냐? 이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 막 받아가지고 뭘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자라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믿음 자라요? 안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의해 온다 그랬어요. 믿음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성경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것은 신념이고 자기 생각이고 경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음에 의해서 온다 그랬어요. 그게 페이스예요. 페이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그랬어요. 오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맨 처음에 내가 빌립을 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 그 소유와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봤더니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기도가 뭐냐? 유대인들을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형편이 어떠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바른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요. 근데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만 있지 바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을 안 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해요.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니까. 이거 똑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줘도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에 이용당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있고 이 세상에 많습니까?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던의 믿음이에요. 던의 복음. 이미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 종교는 두 개 종교예요. 계속 뭘 함으로써,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뭘 계속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자기 의를 이루어나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줘요. 교회 시스템은요, 이걸 깨우쳐 줄 수 있는 없는 시스템이에요. 요즘 교회가 변질돼가지고.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잘한다 하면서 계속 부추겨주면서 그 사람의 죄를 더 조장시켜줘요. 이런 걸 깨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섬기게 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대 믿음과 행위의 권위고 그 말씀에 복종해서 주님의 종이 돼야지. 왜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나서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의롭게 하신 다음에는 그 의롭다 하신 주님의 그 명령과 선언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자세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왕자처럼 살아야지 마귀 노예, 거지처럼 살아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본문의 이 전의 말씀을 통해서 15절에서 18절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고 또 자기를 사람들에게 군림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상처를 표출해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맡을 것은 신실함이에요. faithfulness.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성화가 나와요.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믿음, 바른 교회, 바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법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정죄라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의지하던 율법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죽어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칭의에 관한 한 율법이 힘을 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서 구원을 받으면은 새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서. 근데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새 사람이 살아나요. 그 새 사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성화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율법을 통해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복음적 삶의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복음적 삶의 능력은요, 잘 듣습니다. 협조를 합니다. 섬깁니다. 상처를 덮어줍니다. 비판 안 해요. 사랑으로 덮어줘요. 격려해줘요. 겸손해집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여요. 주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산믿음 되게 사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그분에게 속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걸로 살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 의해 살게 되면은 그때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면은 우리 삶의 멍에가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거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방법과 영광과 이름을 위해 일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에요. 근데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흘려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무조건 흘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도 무조건적으로 주님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의 행위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님으로 바꾸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투성이고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